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12절 10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전까지만, 이 출애굽에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예에게 휴일은 없죠. 노예의 가치는 오직 그가 생산해내는 벽돌의 개수와 또 그가 하는 일의 노동량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병들거나 늙어서 일을 멈추게 되면 버려지는 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새로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동력으로 가치를 매겨지는 그런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나와 교제하기 위해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마다 한 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무조건 7일마다 한 번씩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그냥 한 번 더 더해 주신, 짐을 얹어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규례는 오히려 애굽의 습관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애굽의 잔재를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쉬라고 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에서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쉬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나파쉬라는 단어인데 숨을 쉬다, 한숨 돌리다, 새로워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창조의 흐름을 일단 멈추시면서 창조의 흐름이 멈춰지면서 이 창조된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또 새로워지는 시간, 숨을 쉬면서 리듬을 가지는 그런 새로운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이 안식일은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참 주일을 지킬 때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만 주일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육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생산하는 그런 바쁜 시간을 가졌다면 주일 하루 동안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를 다시 가다듬고 나와 우리 가정의 리듬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을 강요해요. 애굽의 노예들처럼 쉬지 말라 그래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쉬면 안 된다. 남들 쉴 때 한 걸음 더 걸어가야 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멈추면 안 된다.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죠. 하루라도 일을 멈추거나 내 학업을 쉰다거나 뭐 중요한 인간관계 모임을 또 거절한다거나 사업적인 기회를 뭐 이렇게 저버린다는 건 굉장히 손실을 불러오는 것 같고 내 미래가 막막해지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그러나 안식일은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리듬을 다시 새롭게 재충전하는 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는 것은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리듬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바빴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니엘이 단연 탑이 아니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4번이나 지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당시로서는 가장 거대했던 전 세계 탑이었던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 제국의 행정들을 도맡아서 처리했던 핵심 권력자였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언제 멈추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멈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의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결국은 그 정적들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다니엘은 변함없이 총리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죠. 제국의 최고의 자리에서 일하지만 결국은 안식의 시간 속에서 더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녀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뛰어다녀야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를 멈추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쉬는 것,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7일을 내 힘으로 막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6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하루를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6일간의 삶이 새롭게 더 위대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